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했었는데 설교를 다시 시작한 지가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이렇게 단에 서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이렇게 어눌하고 두서가 없는 말씀을 전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점점 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페이퍼 받으셨죠? 잠깐 한번 참고해 주시겠어요? 오늘 그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다시 한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 세미나처럼 오늘 이렇게 대화하면서 얘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건강, 우리 생명, 우리 수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21세기 넘어오면서 지금 이제 생명공학 시대라고 해서 뭐 배아 복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인간 복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전에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제가 좀 이렇게 실판에 작성을 할 테니까요. 그 페이퍼로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그 오타가 좀 있어요. 그 7번에 일어설 때 관덧 이게 아니고 관절이에요. 관절. 네, 제가 급하게 쓰느라고 제 오타가 생겼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작성하셨나요? 작성하셨나요? 아니, 그거를 체크만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냥 동그라미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맥박이 빨라지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증거겠죠? 네. 보통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가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뭐 건강에 대해서 이런 거 가지고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좀 나쁠까요? 그것도 나쁜 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50문항인데 70% 이상, 50문항 중에 70% 이상이면 얼마죠? 35문항 이상인가요? 그 정도가 넘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35문화 이상 나왔다. 이게 정직하게 체크를 했을 때 그러면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전력 투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 이상 넘어도 내가 조금 위험하구나. 좀 더 관리를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청지기적 삶을 잘 감당해야겠구나라는 어떤 그걸 위해서 둔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보통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어렸을 때 사고를 통해서 몸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척추에 손상이 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척추가 굉장히 이게 비틀어지고 휘어지고 그래서 통증을 많이 겪으면서 제가 투병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암울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뭐 고난을 통해서 뭐 한다지만 저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어려움 속에서 단지 생명을 어떻게 더 연장 그렇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더 파멸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오히려 죽음을 원하는 단계까지도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그 젊은 시절들을 굉장히 그 암울하게 보냈던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척추를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의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이로프랙틱 들어보셨나요? 네. 카이로는 그리스어로 손이란 뜻이고 프랙틱은 치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합성어로 만들어진 이제 용어인데 그것이 이제 손으로 이제 사람의 몸을 만져서 이렇게 치유하는 겁니다. 뼈를 교정해서 그 신경을 눌렸던 신경을 풀어줌으로써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은 하나님의 우리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을 원활하게 뚫어줌으로써 그 뇌와 그 신경과 장기와 연결된 그 보급로를 원활히 뚫어줌으로써 우리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전쟁에서 중요한 게 많지만 통신과 보급이 중요하잖아요.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그 신경망은 마치 그 통신망 같아요. 보급로와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막히면 그 사령부로부터 우리의 명령을 수락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들을 사령부에 전달할 수가 없어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도 뇌와 이렇게 신경망을 통해서 장기가 이렇게 신경망을 통해서 원활히 교통이 원활히 돼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했을 때 단순한 통증이 있다. 그냥 통증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신경이 눌림으로써 그 말초신경에 연결된 여러 장기들과 여러 그 지체들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유독히 볼 때 유난히 이렇게 좀 허약해 보인다, 말랐다. 그리고 상체는 좀 이렇게 뚱뚱한데 하체는 유난히 뼈밖에 없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뭔가 이렇게 허리에 아니면 목에 손상이 있는 거예요.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의학들을 접하게 되고 계속 이제 신학교는 좀 휴학하고 거기에 매진을 했어요. 공부를 이렇게 어쨌든 아프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의학들을 접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카이로프랙틱은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정형외과에서는 정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더 하면은 아쉽지만 한마디로 밥그릇 싸움이죠. 그래서 아직은 정식으로 의학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의원에서 하는 추나라고 있어요. 추나라고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추나는 동양약을 가지고 그 경락과 그 혈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육과 심은 심적 작용입니다. 심장이 아니고. 그리고 영혼, 이거는 다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약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할 수 있다. 주먹을 쥐고 할 수 있다. 네. 그 다시 주먹을 펴고 할 수 있다 해보세요. 어떤 게 더 강한 의지가 생깁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약간 좀 이렇게 억지스러운 뭐 관계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럼 또 육과 심적 작용과 우리 영혼은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면 우리가 좀 이렇게 영적 생활, 우리 경건한 생활을 하기에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연단을 받고 하는 과정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감정, 화가 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노엽거나 아니면 뭐 짜증나거나 하면은 그 관계된 장기들이 손상을 입어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 나에게 그 손상된 장기가 있다. 그러면 그 손상된 장기로 인해서 감정이, 그 손상된 감정이 표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동양 사상이에요. 동양 사상인데 약간 좀 이렇게 기독교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간, 위, 신장이에요. 콩팥, 심장, 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은 노여움, 짜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비는 근심, 걱정, 그리고 신장은 두려움, 공포, 그리고 심장은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기쁨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넘어갈 거는, 기쁨이 왜 나쁘냐,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기쁨은 그 스트레스입니다. 쾌락, 중독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에게 스트레스예요. 그것이 나에게 당분간은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심장에게 압박을 가하고 무리를 가요. 그래서 우리 몸이 더 이렇게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고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폐는 대장과 연결된 이 폐는 슬픔입니다. 슬픔. 그래가지고 이 화살표는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괜찮으세요? 네. 이 화살표는 영향을 주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 만약 간이 나쁘다. 간이 나빴을 때는 위장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호해야지만이 이거를 같이 몸에 다 이렇게 상호작용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학, 메디컬 의학은 그 조직, 그 손상된 그 조직만 관련돼서 약물과 주사와 수술요법으로 치료하지만, 이 동양의학은 이 모든 것이 상호작용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 좋다. 그럼 여기를 보호해서 치료하고, 그런 건 다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근데 이것이 허해서 이거 영향을 갖지만 이것이 너무 실하다. 너무 이렇게 너무 좋다. 여기만 뛰어나다. 그러면은 이 장기는 반대로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안 좋게. 그래서 실한 건 사하고 허한 건 보한다. 우리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하여튼 그런 게 영향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 육체와 우리 심적 감정과 우리 영혼이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과 건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카이로프랙틱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아니면 교재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실습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교재를 통해서 더 이렇게 정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좀 더 이 생명, 그리고 건강, 수명,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또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거의 계시지 않을 건데 그 부검대 위에 시체를 한번 보셨나요?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실제로 봤어요. 근데 이게 죽어서 좀 오래돼서 부패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저건 시체라고 당분간 알 수 있지만 말이 좀 이상한 갓 죽은 사람? 말이 좀 이상한데 방금 돌아가신 분은 살아있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자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 죽은 자의 산 자의 차이는 치료요? 체온?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비밀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뭐 찾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생기예요. 생기. 에너지, 기운. 그것이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생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와 산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불어주신 그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게 뭘까요? 그거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은 게 이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해결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이제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출생과 죽음, 출생과 죽음, 출생과 죽음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온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6,000년이요? 예. 예. 거의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몇백억 년,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거는 그 순 거짓말이고, 사실은 7,000여 년밖에 되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가. 그래서 출애굽까지 3,500년. 그리고 다시 그 출애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3,500여 년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이제 창세기를 계속 보면은 뭐 누가 몇 세 살았고 누가 몇 세 살았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누가 몇 세 살았고. 근데 제가 이제 창세기를 처음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짜증이 났어요. 누가 몇 세 살고 몇 세, 나는 아직 뭐 20살, 30살밖에 다는 잘 안 하는데 이 900살 산 사람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모세는 이런 것까지 적어놨을까, 쓸데없이. 그랬는데 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 인류의 역사에서 그 출애굽까지 3,500년까지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900 몇 살 살던 사람이 600살, 400살, 300살, 200살, 100살. 지금은 몇 살 살아요? 몇 살 살고 싶어요? 우리 마음 같으면 200살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죠. 옛날에는 900살 살았지만 지금 100살만 살아도 대통령이 찾아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담이 930살, 무두셀라가 969살, 노아가 950살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나요? 900살 살았다는 게? 저는 솔직히 30년 살아도 약간 좀 지겹거든요. 네, 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하는데 900살까지 살았을까 믿겨지시나요? 솔직히 믿겨지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어떤 과학자나 학자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살았을 거라는 것을 증거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는 당당하게 그들의 연수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자신의 이제 주석을 통해서 견해를 이렇게 전했어요. 그때는 창세 때는 1년이 한 살이 아니고
한 달로 이렇게 한 살을 삼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400살, 500살 사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 계십니다. 40이 되면 480살이고요. 60세가 되면 720살. 조금만 더 사시면 96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80세까지 사시면.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이 봤을 때, 아, 그럴 수 있구나. 충분히, 이거,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더 창세기를 넘어가다 보면 이것이 억지고 이것 또한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175살을 살았는데 그렇게 되면 15살밖에 살지를 못한 겁니다. 모세는 120살 살았으니까 10살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7살 때 출애굽시킨 거예요, 백성들을. 이렇게 봤을 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900살까지 사는 것을 1년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8장을 보면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이제 인류가 타락을 하고 그 만천하의 이제 죄악이 번성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하신 건데,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노아 때 인류의 그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인류의 숫자가 대략 몇천 명? 몇만 명? 수억 명이요? 네, 저는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인류와 그 숫자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어요. 노아의 가족만 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제 또한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 다 심판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노아의 가족만 빼고 그 몇십억 명을 다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그런 공평과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인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이렇게 핀트를 가지고 넘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갑니다.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돼요. 그리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찾아보시면 7장부터. 그리고 7월 17일에 그 배가 아라라스안이라는 봉우리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2월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날짜를 분명하게 넣으셨을까? 2월 10일부터 7월 10일, 17일까지는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이죠? 5개월이죠. 5개월이면 며칠인가요? 3, 5, 15, 150일 정도 되죠? 근데 성경 7장 마지막에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7장 마지막에 보시면 온 땅에 150일 동안 물이 창일에 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8장 3절에도 보면 150일 동안 물이 있다가 빠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창세 때도 한 달은 30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900살 살고 무드셀라가 900살 살았다는 것은 한 달에 1년씩이 아니고 1년씩 900살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수명이 줄었냐? 언제부터 수명이 줄었을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부터
조금씩 줄어들면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들죠. 근데 이게 학자들이 연구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런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데, 그때 이제 하늘을 위에 있는 궁창, 물들이 쏟아져 내려서 오존 그런 이제 어떤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 나쁜 이제 광선들이 오는 걸 막아줬는데 지금은 다 자외선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쐬면서 수명이 줄었다. 그 얘기도 굉장히 합당한 어떤 뭐라 그러죠? 굉장히 이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설이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항상 식사 후에 뭐 이렇게 먹잖아요. 비타민C를 먹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비타민C를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때 너희 수명을 120살로 줄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전에는 900살까지 살았는데 지금은 70에서 80 했는데, 이 수명이 줄어든 것을 볼 때 왜 수명이 줄었냐, 다시 노아의 어떤 홍수로 돌아가 봤을 때 노아가 그 배 안에서 382일을 있었잖아요. 근데 382일을 있을 동안에 그들이 죽지를 않았어요. 요즘에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382일을 있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근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제공한다는 그 조건 하에서 만약 382일을 있는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삽니다.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비타민 C 때문이에요. 이 비타민 C가 없으면 죽습니다. 괴혈병으로. 근데 노아 때는 382일을 뱃속에 있었지만 죽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제가 지금 말이 약간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좀 듣기 헷갈릴 수도 있는데, 노아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를 뭐 이렇게 보관할 수 있지만, 그 냉장고가 옛날 그때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냉장고 없다는 가정에서 여기서 계속 산다면 다 죽습니다. 근데 노아는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에도 비타민 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능력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실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 동물들은 우리가 우리도 포유류잖아요. 동물들은 비타민 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비타민 C를 스스로 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한테는 비타민 C가 비타민이 아니에요. 비타민 C는 그 소량으로 섭취를 하거나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소량이 생기는 건데, 인간에게는 비타민 C라고 불리지만 동물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성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 간에 그 비타민 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해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없어졌을까?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바벨탑 사건 그 즈음에 인간이 비타민 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자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네,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시 제약회사에서 나오셨냐고, 약 뭐 홍보하러 나오셨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돈 주고 비타민 C를 사 먹습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C의 역할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비타민 C를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정해준 거는 하루에 권장량이 60mg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그래도 6살,
6,000mg에서 남자 같은 경우 70g 이상인 분들은 10,000mg 이상씩 먹자고 하는 이유가 그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C가 우리의 몸에 흡수되는 것은 굉장히 소량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대용량을 먹어야 될까? 그걸 이제 동물들, 우리와 같은 어떤 육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봤을 때 비타민 C를 스스로 생성하는 양이 동물 70kg 정도의 동물들이 스스로 생성하는 양이 적게는 5,000에서 15,000까지 생성을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이상이 생기면 2만까지, 2만 mg, 20g까지 생성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성을 할까요? 그 이유가 동물들도 똑같아요. 아주 소량만 소장에서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 배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쓸데없는 양을 만들어서 배출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질서를 가지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지는 않지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해서 이제 이런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비타민 C를 먹으면은 위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우리 발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탄 음식을 먹으면,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아니면 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이게 암이 생긴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얼마나 많은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미노산, 단백질이 있잖아요. 아미노산을 섭취하고 거기에 아질산염, 그리고 질산염,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고 합성이 되면 엄청난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물질은 우리가 먹는 모든 물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미노산, 우리 고기 많이 먹죠. 질산염이라 그래서 뭐 어디 뭐 소금인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시금치, 야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질산염은 육가공식품, 뭐 소세지, 햄, 우리가 그런 것도 잘 먹잖아요. 그런 거 먹을 때 발암 물질이 엄청 많이 생성을 하는데 비타민 C를 먹고 거기서 혼합이 될 때 그것이 발암 물질을 굉장히 많이 억제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헬릭터박토균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위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위를 먹지 않아도 이 비타민 C를 먹으면 헬릭터박토균을 억제해줘요. 이 헬릭터박토균은 위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원인이 되는 아주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산에도 죽지 않는 아주 독점적인 균이거든요. 근데 그 비타민 C가 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소장은 이제 거기는 이제 균들이 없으니까 소장암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셨죠? 대장암, 위암, 뭐 무슨 암 했지만 나 소장암에 걸렸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장에는 깨끗해요. 균들이 없기 때문에 소장암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제 변을 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실내를 할 때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내 안에 지금 부패균들이 많이 서식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제 비타민 C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것들이 이제 같이 조화롭게 혼합이 될 때 이 그 부패균들을 억제해주고 우리 안에 유익한 균들, 유산균들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자는 겁니다. 결론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제 카이로프랙틱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척추에 관한 할까 아니면 이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더 간편하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자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제 다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유익하다는 건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 동맥경화, 우리가 이제 동맥경화 이제 좀 우리 몸이 나이가 드시면서 걱정하는 것이 동맥경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예방을 위해서 계란 노른자도 안 먹고 새우도 안 먹고 하시는데,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동맥경화 걸린 사람 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그 수치가 250 올 정도 올라가면은 그 위험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그 위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200명밖에 되지를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동맥경화가 걸리는 것이 그 원인은 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걸리는 이유는 그 우리 안에 혈관 속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 지방질이 산화가 됐을 때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섭취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산화작용을 다시 환원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마음껏 계란이나 새우나 이런 것들 어패류를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요즘에 각광받는 설이 인간은 왜 죽는가? 그것이 바로 노화설입니다. 노화설. 이 노화설이 바로 산화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 몸은 계속 산화가 돼요.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 쉬는 가운데 산소로 인해서, 그 산소가 불완전산소, 유해산소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몸에 산화가 축적이 되면서 늙고 병들고,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비타민C를 통해서 억제를 해주고 많은 것들을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마치 이렇게 약 홍보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이 관련된 말씀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내가 모든 학문과 알고 있던 것들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 아닙니까?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제가 이 두 말씀을 여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비타민C를 먹어요. 그래서 건강해져요.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뭐 비타민C 할아버지를 먹더라도 우리가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연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바로 이거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결국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건강하길 원해요.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씀을 우선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경건한 말씀, 경건한 삶에 도움이 되고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두서없이 해서 정리가 좀 어렵죠? 쉽나요? 어렵나요?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잘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비타민C 꼭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제가 이렇게 단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